샬롬, 모두 반갑습니다. 네, 12월 대림절 제1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4주간 보내게 될 이번 한 달 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속회 시간으로 만나게 될 일정은요, 12월 8일 그리고 12월 29일 이렇게 두 번 남았습니다. 올해 이제 두 번 우리가 속회 모임을 갖게 될 텐데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속장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내용을 토대로 함께 주님의 은혜와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배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 세상에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와 마귀, 곧 짐승에게 속한 자인 두 부류가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요, 묵시 문학서로서 굉장히 많은 상징과 또 환상 언어로 가득한 책입니다. 또 유달리 숫자에 대해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책이기도 해서요. 이것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표가 따라다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지만 동시에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판명 받은 그런 이단도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과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는 것으로서 그렇게 대신하고요. 다만 이 14만 4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과 시간 중간에 조금 더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신약성경 412쪽에 있고요. 매번 그랬다시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이를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던 부분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되는 대표적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다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네, 시온산에 서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시온산에 대해서 오늘 공가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시온산은 다윗이 점령하여 수도로 삼으면서 예루살렘과 동의어가 된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하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달아 놓았는데요. 크게 시온산이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똑같은 말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좀 번외로 설명을 한다면은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할 당시에 썼던 논문이 이 시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시온의 개념을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요. 이 시온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되고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시편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온이라는 개념은 주구장창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과 동의어가 된 거룩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하시는 장소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종말의 때에 이 시온산은 하늘의 천상 성전이 있는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이름을 빌린다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 시온이라는 개념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곳으로 하고요. 이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이제 함께 서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이제 크게 두 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4장이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지금 공과에서도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참고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같이 펴놓으신 상태에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깊이 있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7장,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펴놓으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14만 4천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잘못 왜곡 해석해서 이단으로 천명된 그런 집단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모두 다 아시는 이단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이것을 해석하고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과 관련된 특징을 제가 번외로 좀 더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14만 4천의 존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
개념으로 이제 소개되는 공동체는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죠. 그 중에서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지파는요, 다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그 장자인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그 창세기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야곱의 첫째 아들로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르우벤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장자이니까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는 르우벤이 두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인데 요한계시록 7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유다는 첫 번째 아들이 아닌데 왜 유다를 먼저 앞세워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어떤 의미를 이 본문 안에 던져놓고 있는 것일까? 추측해 보건대 유다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이죠. 소위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곧 메시아의 지파라고 말할 수도 있죠. 아마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십자가 사역을 잘 증언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일부러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실 성경은 이 사람의 난 순서로부터 이렇게 열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한 가지 특징이 유다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시면요. 단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견해로는 이 단지파는 열왕기상과 예레미야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우상을 크게 섬겼던 전례가 있었던 지파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우상을 섬겼던 단지파를 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대신에 레위 지파와 또 요셉 지파가 이 가운데 첨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우상을 섬겼던 단지파의 그 죄악성을 보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뺐을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갓, 아셀, 납달리라는 야곱의 아들들이 언급이 이제 또 순서가 좀 달리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세 인물들은 어떠한 태생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야곱의 첩들의 자식들이에요. 야곱의 첩들이 이제 빌하 그리고 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두 여인에게서 나온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이 세 명의 인물들은 이제 뒤쪽에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서상.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을 앞서 이제 언급을 한 다음에 이 첩들의 자식들을 뒤쪽에 언급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갓과 아셀과 납달리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겠죠. 구약 시대에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첩들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를 존중받지 못했던 상황을 이제 역전시켜서 여기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14만 4천에 포함된 이 지파에 인침받은 자들이 그 권리를 다시금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이건데 12지파에 12,000명씩 인침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합산했을 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적인 단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쪼개서 풀이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12지파 그리고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되면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당연히 상징적인 의미가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열둘이라는 숫자요. 열둘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연합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연합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12 곱하기 12, 그리고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연합에 연합을 더해서 완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주석들을 많이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신동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요한계시록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셨는데 제가 그 주석의 한 부분을 이제 한번 보니까 역시나 우리 신 목사님도 확실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이게 추정하고 추측할 뿐일 텐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빌려서 볼 때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계획한 상당히 많은 수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에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공동체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궁극적으로 이 14만 4천을 교회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는데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4만 4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좀 난해한 해석, 그리고 어떠한 좀 편향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좀 성경을 잘못 왜곡 해석하는 거죠. 한 이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14만 4천 1번째에 속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하나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에 담겨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그분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응하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날마다 바라보고 또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응하고 그 구원 안에 속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도 같기도 한 검은 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사람들의 노랫가락처럼 울려 퍼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네 생물과 장로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 네 생물과 장로들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표현이죠.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네 생물은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군과 천사를 가리키고요. 장로들, 24명의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새 노래라는 아주 신학적인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냥 한번 쭉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들어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속량을 받은,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뿐이었다고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노래는 그냥 뭐 새롭게 지은 노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도 그런 찬양 있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 그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새 노래.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단순히 그냥 새로 지어진 그런 노래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심령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 노래를 이제 해석할 때 천사들이 부르는 합창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이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찬양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뽑으신 그 찬송가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께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또 독려하고자 말씀을 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뽑으셨던 그 찬양 소리가, 그 찬양의 가락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셨던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며 삶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내용이 잘 구현하고 있고요. 자, 14만 4천 명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성령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4만 4천 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자, 이 순결이라는 표현을 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에서 큰 무리는 당연히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요. 그들이 나와서 한 옷을 입고 서 있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흰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성경에서 특히 순결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만큼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순결하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러한 이 큰 무리가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육체의 쾌락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세상 유혹을 멀리하고 어린 양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같이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눔 노트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입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고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린다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한마디로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나누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심령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고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진리를 쫓는 사람, 마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14만 4천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순결하신 주님을 쫓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면 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조금 한 단계 나아가는 질문일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실 수 있는 속장님들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 신앙 고백.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공과 밑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 속해 공과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환란이 끝나고 심판이 시작될 때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의 자리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성도는 이날을 고대하며 예수님만 따르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새로운 은총과 감격을 누리는 순결한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한 주 가운데 임하기를 또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12월 8일에는 속회 모임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주 12월 15일에는 저희가 성탄절 준비하는 차원에서 성탄 축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공과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제목 또 우리 축제 당일날 제가 또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리하셔서 미리미리 고민해 보시고 15일 날까지는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해서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김현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주임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께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12월 15일 날까지는 꼭 제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속도원들과 함께 좀 독려해 주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성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돌아오는 주 우리 12월 8일 주일 예배 이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있는데 교회의 1년 안에 그 살림을 돌아보고 또 내년 2025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결집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2025년 표어를 또 목사님께서 공개를 하실 텐데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또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걸어왔던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쳤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시는 상황 속에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듭 공과 내용을 토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주일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